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강제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또 여러 생활을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고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 같이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 저의 마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또 성장하고,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요, 저의 기도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과 나의 심령을 위해서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불같이 임하셔서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자기를 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려 합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붙들려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분들 주님께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 내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아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살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피의 감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저희의 모든 죄를 다 공수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한번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우리 2절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는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할렐루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 다시 한번 1절로 갑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1절로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 정말 믿으십니까?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한 번 더 고백하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주만 바라봅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여러분 마음을 동하신다면 우리 손을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날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다시 한번 고백해보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고백하는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저의 심령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저희가 올리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을 다시 한번 나왔사오니 저의 마음이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내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예배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갖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한 분 하나님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간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공동 기도문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기도드렸던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말씀으로 심령을 붙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경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서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찾고 비전을 찾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이번 설 저도 광주 갔다 오고 이렇게 같이 지내고 왔는데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 굉장히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5페이지에 있네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이따가 같이 지금 아마 집회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블레싱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감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hil기야와 마사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단과 스가랴와 스술람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는 2019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의 부흥,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흥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오늘 신정을 맞이해서 다중한 그렇게 나눴는데 새해가 또 됐어요. 새해가 또 됐어요. 미국은 유럽은 새해를 두 번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이죠. 네. 신정 한 번, 1월 1일만 셉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만 세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해가 또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한국 사람들은 찬스가 한 번 더 있어요. 새해를 했는데 그 1월 달에 새해 계획을 다 세우고 한 달 동안 실패를 해도 또 새해가 와요. 두 번째 찬스가 있어요.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두 번이에요. 그래서 1월 동안 좀 실수를 했더라도 2월 이 새해에 다시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것, 힘이 스스로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또 나누었어요.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린 것도 아니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린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분도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신정 구정이 되어지는, 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곳에서 다시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새해 이 첫 출발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릴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다시 출발선에서입니다. 다시 출발선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 선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이 성전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다 회파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기 전에 722년에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철저하게 멸망이 되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충격인 것이죠. 그들은 잘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는 잘못을 하면서도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냥 볼 수 없으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이 성벽 재건하는 그 역사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삶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출발선 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 선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출발선에서 그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2019년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승리의 삶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출발선에서 다시 그 출발선에서 무엇을 세워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선 출발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다시 성벽의 재건함,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명의 사람들을 그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서졌고, 그리고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 가운데 사명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예배 단에 옆에 선 자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지금 느헤미야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를 1장에서부터 에스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그리고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회복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로 세워지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6장에 보면 수많은 그 방해에도 느헤미야와 그 사명으로 그 성벽 재건을 맡은 자들이 그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합니다. 그리고 7장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서 공유해서 받은 자,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재건해 주신 것이죠. 사명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와 함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이죠. 다른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그 성벽의 그 외벽의 그 모습에서,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과 동강주일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더 귀하게 회복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직분자들이, 우리 공동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사명자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더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시 출발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좀 한 번에 제가 다시 리뷰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금요성령 집회에서는 또 다른 시리즈로 제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한다. 다른 것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일제히 수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가장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회막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의 임재가 그 성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딱 되어졌는데, 그것이 폐허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됐던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인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선지자, 율법책을 맡은 자이고, 느헤미야는 지도자인 것이죠. 지도자. 오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중심에서 출발합니다. 말씀 중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 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완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서는 그 성에 거주할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세우는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 집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학사 에스라를,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였어요. 이 상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펴고 그것을 읽을 때 모든 회중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전히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5절에 보면 그 백성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읽을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의 경외함을 가지고 반응하여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요. 8절 넘어가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네. 첫 번째 반응은요, 우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이 율법책을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자신들의 선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제약하여 철저하게 무너졌던 것을 지금 경험한 것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개하여 그것을 돌이켜가는 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그 성일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합니까? 그 성일에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그저 어떤 것에서 조금 유익한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구원의 생명이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에서 나를 어떻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곳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기쁘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게 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더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같이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그 말씀이 삶의 묵상이 되어지고 매일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삶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지금 책과 같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트 안에 자신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묵상하게 하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해보고 나중에는 그것을 일기로 써보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려고 지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하루하루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죠. 부족하죠. 인간이죠. 그러나 화가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서 이뤄가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2019년도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세워서 다시 세워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시 출발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며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겉모습이 재건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하게 재건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만, 그 성벽만, 그 성전만 외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것이에요. 지금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말씀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예배로 세운 것이에요. 이래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을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점에 성회를 열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기록하여 알리고 8절에는 성회를 개최하는 이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언약을 받은 데 한 것이 뭐죠?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면서 또 우리의 존재를 존재케 하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시 선 출발선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밖에 없었어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예배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은, 더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방종하고 죄 가운데 다시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온전히 서서 깨우쳐서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되어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예배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세우는 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동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동강제일교회가 거룩한 우리의 하나님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장과 성전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명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만이,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반드시 기도가 있었겠죠. 수문학 강장에서 함께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저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제일교회는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한 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다시 재건되어진 그 성벽과 성전을 보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드려보십시오. 다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무너진 부분이 없을 수 없어요.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무너진 부분들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생명으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게 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 회복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